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매 주님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허리띠를 두르고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너가 늙으면 내 손을 도와달라고 내밀리니 다른 사람이 너에게 허리띠를 둘러주며 또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난 밤에 수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게 은혜로 불려왔습니다. 2017년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의 몸이 살아가도록 건강과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신발을 신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저희들이 맛보고 그분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로 나가야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저희 손에 한글로 들려 있지만은 이게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한글로 번역이 되었으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무슨 말을 쓰셨을까 하고 연구해 보았을 때 결론은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아람말의 사투리를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사용한 그 언어를 썼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의 또 원조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평소에 쓰는 아람어로 쓰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그리스인들이 쓰는 그리스말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아람어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말로 표현이 되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좀 더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21장의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근 300만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 500명 정도를 레바이로서 자기의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이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초대 사도였듯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 다시 가라는 명령을 받는 사도들이 되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메시아의 일을 하실 3년 반을 같이 24시간 먹고 자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월에서 3월까지 제자의 길을 공부하면서 알았듯이 그 당시에 제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여서 레바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처음에 부른 제자들을 보면 나이들이 다 고만고만 어립니다. 대부분이 15, 16, 17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부를 때부터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자기 남동생, 3살 정도 어린 남동생 안드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반이 흐른 후에도 보면은 12제자 중에 아직까지 20살에 다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20살이 된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성전 세금을 내는 나이가 20살부터인데 예수님과 12사도 중에 성전 세금을 낼 수 있는 나이는 예수님과 베드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나머지 11 제자들의 맏형님 노릇을 하여서 대표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는 걸림돌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이가 많고 대표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제 내가 곧 잡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꺼내셨을 때 대표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11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새벽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을 부정을 하면서 천만에요. 이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디스온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치미를 뗄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채 2주, 3주가 되지 않은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 새벽에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뜰에서 손이 묶여 있다가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때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슬피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양심이 힘든 것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갑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너무나 스스로 괴로워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받았던 은 30냥을 던지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돈을 돌려줬을 때 제사장들이 우리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너가 다 한 거니까 돈까지 줬으니 깨끗하고 했을 때 자기의 양심을 견디지 못하여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고 그 동아줄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 배 창자가 다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자살의 길로 포기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그 괴로움이 이 몇 주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어디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제자의 길을 불렸습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아대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의 제자들 중에 맏형의 노릇을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가장 교만한 말로 이 11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자기 자신을 모르는 고백이 자기 발목을 붙잡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2017년 1월 1일 주일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큰 병원들, 작은 진료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에 코를 달고 영양 공급을 받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은 맑아도 육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시간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화를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육체를 건강해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6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불렀던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처음 대부흥 집회를 하였던 그 산상수훈을 하셨던 산 언덕이 아닌가고 다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옛날 업종인 어부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고기를 153마리나 건져서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바닷가에 숯불을 구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었고 빵을 이미 구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몇 마리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식사를 예수님이 차려준 것입니다. 오늘 15절이 그 뜻입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에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치 이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양심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 베드로. 하나님 외에는 해줄 수 없는 죄 용서를 베드로는 그 죄를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목자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목자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아람어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그릭 말로 이 성경을 쓰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 그릭 말을 넣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릭 말에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세 가지로 보통 쓰는데 남녀 사이에 사랑한다는 단어가 있고 신이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거나 사람끼리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다 사랑한다에 쓰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끼리와 형제 자매끼리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정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6명이 거기 있는데 다 6명이 듣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건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바알조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너 여기 있는 이 6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아직 가슴 아파 찢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처를 탁 건드린 겁니다. 이 고름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고름이 맺어서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 영혼이 너무나 아파서 죽는 자리에 가니 그걸 터뜨리려면 고기를 갖다 떼야 될 것 아닙니까? 너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성정으로 나이가 많았다는 그거 하나로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너 큰 소리 쳤지. 자, 이 제자들보다도 지금도 너 나를 더 사랑하니. 그 단어는 신이 하는 사랑,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사랑한다는 단어인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넣었는데 거기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하는 사랑, 필레오란 단어를 써버립니다. 자기 전심을 다해서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겠다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자기 영혼도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겸손히 낮추어서 친구끼리 하는 우정의 사랑으로서만 표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시몬의 겸손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꼬집어서 이 나머지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 말은 빼버리고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페라는 단어 또 모든 것을 바치는 그 단어를 또 쓰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도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를 빌레오라는 가장 약하고 가벼운 뜻인 친구 사이의 사랑이란 단어로 썼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영혼에서 사라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들을 먹여라. 너 이제 겸손하니 어린 양들을 무릎 꿇고 앉아서 챙길 수 있도록 겸손해졌으니 목자의 자격이 있다. 이제 그냥 양들도 먹여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번에 쓴 단어가 베드로가 쓴 단어입니다. 친구끼리의 사랑을 그 단어를 썼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니 걱정이 돼서 주님께서 내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고름이 터졌습니다. 고름을 다 짜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믿는다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갈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동생들이고 누님이고 형님이 된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나이 많은 것도 필요 없어졌고 경험이 많은 것도 필요 없어졌고 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이 갈 때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는 밀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그 자리에 왔습니까? 즉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물으십니다. 너 모든 것 정리해. 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한국 땅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 미국 땅에서 가지고 왔던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거 어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고 베드로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배우자를 택할 때에, 이미 가정을 가졌을 때,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부모님을 모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가 더 부모를 챙기고 아내를 더 챙기고 남편을 더 챙기고 자녀들을 더 챙기면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다 했습니다. 문 밖에 자기를 찾는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누가 내 자녀들, 내 동생들과 어머니냐 아니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는 것을, 이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3년 반 전에 부르셨던 명령을 또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 하나님의 이름과 나를 이용해서 기도하면서 너 욕심을 다 채웠니? 나보다도 너 남편을 더 사랑하니? 아내를 더 사랑하니? 부모를 더 사랑하니? 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니? 나보다도 너 계획을 더 사랑하니? 너 사업을, 너 직장을, 너 가진 학식을, 그 무엇을 나보다 더 사랑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 안 되면 너는 제자가 아니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떠한 따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인생의 전부로 사랑합니다. 왜?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막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오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저희들을 붙잡을 때에 감동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늘도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